말씀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비전. 우리는 한 80년대 한 중반부터 비전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때로는 과도하게 남용되기도 하고 또 잘못 오용되어지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 비전입니다. 내가 꿈꾸는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이것을 또한 때로는 비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치장하여서 나의 야망과 욕망을 그렇게 치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은 무엇이냐? 비전은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비전입니다. 따라합시다. 비전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것, 내게 보게 하시는 것, 내 가정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내 자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 이게 비전입니다. 내 사업장을 향하여 내가 꿈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것, 이것이 비전입니다. 따라합시다. 비전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비전입니다. 오늘 이 비전이 뚜렷하고 명확하고 확실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운전하며 어디에 갈 때에 비가 오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이 윈도우 브러시를 작동시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야가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의 운행은 위험하게 되어집니다. 또 거기에 또한 안과 밖의 기온차로 인해서 이렇게 거기에 안개처럼 무언가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면 또한 그것을 걷어내야 됩니다. 시야가 확보되지 아니하면 그 운행은 위험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뚜렷하고 명확해야 됩니다. 그것이 불분명하고 불확실하고 시야가 확보되지 아니하면, 비전이 확실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열심히 가는 그 열심이 때로는 더 우리를 어그러지게 만들고 위험하게 만들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그 욕망으로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확하고 뚜렷하게 보여주시는 비전이 확실해야 됩니다. 오늘 나를 향하여, 또 내 자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내 자녀를 향해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내 배우자를 향한 하나님께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보고는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가정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은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여러분들의 가정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루고 싶은 그 열심과 욕망 때문에, 그 야망 때문에 때로는 열심을 품고 무언가 하려고 하지만 그것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비전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 이게 비전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비전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이다.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무엇을 보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런 직장, 사업, 무엇을 하나님은 보게 하고 계십니까? 또한 몸된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 섬기고 있는 많은 일들, 사역들, 목자로서의 목원들, 목장의 사역, 교사로서의 사역, 때로는 찬양단, 중창단, 그 밖에 안내위원으로, 그 밖에 여러 가지 사역들, 이 많은 사역들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보게 하시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확실합니까? 뚜렷합니까? 명확합니까? 아니면 불분명합니까? 오늘 이 비전이 우리에게 명확하고 뚜렷하여질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면 할수록 의심이 생기고 이것이 바른 것인지 옳은 것인지 이게 맞는 것인지 끊임없는 퀘션이 들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제13년 BC 627년부터 나라가 망하던 BC 586년까지 약 40년 동안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사명을 감당했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1장에 보면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이미 영적인 침체기와 어쩌면 희망이 없는 것 같은 말기 암 환자처럼 가능성이 없는 것 같은 그 죄악이 관영하고 마음이 굳어져서 도무지 회개하지 않을 것 같은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러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들의 죄를 고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 사명을 그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이 사명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변하지가 않아요. 그 백성들이 변하지 않아요.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 나라는 망하게 되어져 있는데 저들이 돌이키지 않아요. 왕으로부터 정권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어져도 왕이 바뀌어져도
바뀌어진 왕들도 똑같아요. 그 시대에 제사장들도 있었어요. 그 제사장들도 괜찮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절대 망하지 않는다. 백성들은 그 제사장들과 또한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 나라를 축복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믿음만을 가지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몇 년 동안 사역했다고요? 40년.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만두고 싶어도 하나님은 자꾸 나타나셔서 나가서 전할 말씀을 주셔요. 여러분, 그렇게 지금 33장까지 오는 겁니다. 1장부터 33장까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수없는 날들 동안 이 나라를 어떻게 쓰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다시 세우고자, 일으키고자 목이 터져라 외쳐도 변하지 않는 그들, 꿈쩍하지 않는 그 사람들. 이때쯤 되면 우리들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이 인간들, 이렇게 말할 정도 되어지겠죠. 여러분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도 편하지 않을 때에 아이고 이놈의 인간, 헛수고 같아요. 헛수고. 도무지 편한 것이 없어요. 지쳐요. 낙심돼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항의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내가 기도하고 이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조짐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어떤 희망을 좀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기의 경일기처럼 이들이 변하지 않는 것 가운데 지치고 낙심되고 있는 그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그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족을 위해서, 때로는 자녀를 위해서,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그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수년 동안, 아니 수십 년 동안 기도하고 또 말하고 또 외쳐도 꿈쩍하지 않고 있는, 그래서 낙심하고 있습니까? 지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외치는 이 외침을 하나님은 인정하고 계신지 끊임없이 의문이 들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보게 하시는 이 비전이 명확하여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그 지경에 있었던 예레미야 1절 말씀을 읽습니다. 예레미야가 어디에 있어요? 시대들에 갇혀 있어요. 아직도 갇혀 있어요. 사람들이 듣고 편하여진 것은 고사하고 32장에 사람들이 도리어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라고, 나라를 반역하는 그러한 반역자라고 모함을 받고 매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잡히어져서 구속되어집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지 않겠어요? 진리를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데 도리어 당시에 다른 거짓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예레미야는 잘못된 사람이라고, 거짓 선지자라고, 왕과 모든 백성들이 거기에 동요되어져서 예레미야를 가두는 거예요.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예레미야.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또 기도해도 그 환경을 벗어나게 하고 계시지 않아요. 아직도 붙잡혀져 있어요.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는
육체의 연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간구해도 여전히 나의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나를 좌절시키고 힘들게 하고 아직도 시대 뜰에 갇혀있는 예레미야. 사람이 편안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의 환경이 꿈쩍도 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발목을 붙잡고 있는 아직도 물질의 궁핍함이 있습니까? 사업에 막힘이 있습니까? 환경이 나아지지 않고 있는 아직도 시위대 뜰에 갇혀져 있는 예레미야. 오늘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임하여 이르시되, 오늘 하나님께서 또다시 여러분들 만나주시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때 하나님이 과연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바른 것인지 의문이 들고, 그래서 기도할 힘마저 잃어버리는, 기도할 의욕마저 잃어버리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그리고 여전히 시대들에 갇혀져 있는 오늘 이 예레미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만나주시는 거예요. 만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2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와 같이 이르시는다.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지? 그 앞에 있는 내용이 내가 누구냐 이 말이죠. 예레미야야,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하나님이냐?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어떤 하나님이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일을 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 열중샷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일을 행하고 있다. 여러분, 봄은 오고 있습니다. 예. 저 일부 시간에 봄이 옵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춥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추워도 봄은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봄을 오게 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입춘이 지났더라고요. 여전히 바깥은 얼어 있지만 그래도 봄은 오고 있습니다. 교회에도 이제 조화를 다 치우고 그냥 자그마한 생화 그런 그 화분들을 몇 개 갖다 놓았습니다. 봄은 오고 있어요. 하나님은 일을 행하고 계셔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께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백성들이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나는 아직도 시위대 뜰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무엇을 하셨습니까?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40년 동안 하나님 내가 죽어라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나만 늙었지, 나만 나이 들었지, 백성들이 변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가슴에 그런 마음을 품고 있을 것 같은 예레미야를 향해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나는 일을 행하고 있다.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따라합시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역사하고 계십니다. 봄은 오고 있습니다. 저 아직 얼어있는 이 땅 속에서 지금 꿈틀꿈틀하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누구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내가 만들어낼 것이다. 내가 성취할 것이다. 아멘. 내가 네게 말했던 그 모든 것 성취된다 이 말이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낙담하고 낙심하고 아직도 그곳에 붙잡혀져 있는 예레미야를 향해서 3절 읽습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어떻게 해요? 네게 보여주겠다. 네게 보여주리라. 예레미야야, 내가 보여줄게. 일이 이루어질 것, 성취될 것 내가 보여줄게. 의심에 쌓여있는 예레미야에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내가 보여줄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 지금까지도 기도 많이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기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숱한 날들을 지금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다시 내가 누구냐? 나는 일을 행하고 있다. 나는 일을 성취할 것이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 비밀을 네게 보여주겠다. 비밀을 보여주겠다. 낙심될 그때 다시 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이 부르짖음은 어쩌면 처절한 외침인 거예요. 마지막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던 것처럼, 마지막 외치셨던 것처럼 피를 토하듯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기도할 의욕도 기도할 힘도 다 잃어버린 그때에, 의심되고 낙심될 그때에 해야 될 것, 마지막 힘을 짜내어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환경이 붙잡혀져 있고 사람은 변하지 않고 있는 그때에 오늘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도할 새 힘을 내십시오. 다시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낙심된 나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죠?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아직 해결되는 것은 없어요. 예레미야는 오늘 주시는 이 모든 말씀, 그는 누리지 못합니다.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끝나면 애가서가 나오죠. 나라는 망합니다. 망하는 모습을 봐요. 그의 왕이 눈이 뽑혀서 쇠사슬에 매여서 처절하게 걸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눈으로 봅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불타고 성전의 모든 그 거룩한 기명들이 다 전리품으로 빼앗겨가고 그 참담함을 다 봅니다. 그리고 슬픔의 노래를 불러요. 그것이 애가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잊을 수 없는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그러기에 그는 슬프지만 눈물을 흘렸지만 그에게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의심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성취된 모든 것을 그가 누리지는 못했지만 성취할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그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래서 33장 이후에 마지막 장까지 그는 끝까지 쉬지 않고 그 길을 담담하게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33장 이후에 그는 좌절하는 모습이 없어요. 실망하는 모습이 없어요. 백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더욱더 완악하여집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외쳐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예레미야는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예레미야의 외침은 헛수고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이 외침은 나라가 망한 다음에 그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는 말씀이 되어져요. 그때 그 말씀을 들었더라면 이것이 회개의 역사의 단초가 되어지고 출발이 되어집니다. 무엇이 잘못되어졌는지 깨닫게 되어지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오늘 그러기에
예레미야가 본 것, 그것으로 인하여 예레미야는 실망하지 않고 뚜벅뚜벅 그 길을 끝까지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 흔들림 없이 끝까지 감당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시 보십시오. 3절 말씀 읽습니다. 해야 할 것 부르짖음이 기도해요. 다시 기도하십시오. 우리 서로에게 그렇게 축복합시다. 기도하십시오. 다시 기도하십시오.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성취하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뚜렷하게 확실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보여주신 내용이 4절부터 쭉 나옵니다. 우리 4절 말씀 읽습니다. 오절 끝내 이스라엘이 망하게 될 것, 이들이 돌이키지 않아서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보여주셔요. 자,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보여주시는 것, 6절 읽습니다. 아멘. 그러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라가 망해서는 끝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않아서 이들이 망하게 되는 건 이것이 끝이 아니라 예레미야야 봐라. 무엇을 보라고요?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아멘. 그날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야 봐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할 것이고 고치고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7절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어떻게 해요?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 세워줄 것이다. 회복시켜줄 것이다. 아멘.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언제요? 부르짖을 때. 아직도 시인의 뜰에 갇혀서 그가 모든 것을 그만두고 싶을 그만큼 침체와 영적인 혼란 가운데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 돌아오게 하실 것, 고쳐주실 것, 풍성하게 하실 것. 8절 읽습니다. 아멘.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어떻게 해요? 정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이들이 용서받을 때가 있을 것이다.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가 있을 것이다. 지금은 꿈쩍 안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날이 온다. 따라합시다. 그날이 온다. 그날을 보여주시는 거야. 그날을 보여주시는 거야. 이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주저앉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예레미야를 포기하지 않게 해요. 이들이 지금은 꿈쩍 안 하고 있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려 나라가 망하는 것은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날, 회복의 날, 일으켜주시는 날, 고쳐주시는 날, 풍성케 하시는 날. 아멘. 그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날을 뚜렷하게 볼 때에 내가 해야 할 일 뚜벅뚜벅 오늘 그 일을 행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행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족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멘. 예,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그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효도할 수 있어요. 지금은 가문의 수치다. 그런 자녀가 가문의 영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이 뚜렷하지 않으면 애도 잡고 나도 속병 납니다. 애도 잡고 나도 속병 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이, 내 자녀를 향한 비전이 뚜렷하면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어요. 아멘.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시죠. 애 잡지 마십시오. 이번에 수능 잘 못 봤다고 애 잡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못했다고 애 잡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것이 분명히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뿌여니까, 뿌연 상태에서,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열심히 빠르게 가는 운전은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건강 때문에 힘듭니까? 하는 사업 때문에 여러분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날 동안 기도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지, 응답하고 계신 것인지 의심될 만큼 전혀 요지부동 그 상태입니까? 오늘 예레미야 40년 동안 이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아직도 시인의 뜰에 붙잡혀져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일하고 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성취하실 여호와. 아멘. 그것이 분명하게만 보여진다면 내가 낙심하지 않고 그 길을 뚜벅뚜벅 갈 수 있다니까요. 언젠가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레미야가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잘못했노라고 회개 역사가 있다니까요.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비전이 있기에 그 제자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셨다.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그들과 씨름하셨지만 모든 능력을 다 보여주시고 모든 기적과 이적 다 행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체험시켜 주시고 훈련시켜 주셨는데 그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 너무나 실망스럽잖아요. 너무나 실망스럽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3년 6개월 동안 도대체 무엇했는가 라고 의심될 만큼, 낙심될 만큼 형편없는 제자들,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 같은 그 제자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런데도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해내셨어요. 사람들은 아무도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 혼자예요. 예수님의 편에 서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뚜벅뚜벅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이게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확실하기에 그 길을 가실 수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변하여집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아니었지만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변하여졌습니다. 사도행전의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들은 변하여졌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실망하시고 낙심하시고 십자가 지시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확실할 때에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마침내 제자들이 편하여지고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뤄냈던 것처럼 오늘 이 은혜가, 이 역사하심이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있게 됨을 믿으십니까? 이 교육 가운데 있음을 믿으십니까?
섬기고 있는 목장 가운데 그 목원들이 편해질 걸 믿으십니까? 꿈쩍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이루어질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분명히 보여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낙심하지 않고 또다시 기도하며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 오늘 예레미야에게 이것이 주어졌어요. 자, 우리 마지막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영광스러운 것. 9절 읽습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뭐가 돼요? 나의 기쁨이 될 것이다. 모든 세계 열방 가운데 이들이 내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다. 지금은 수치스러운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어졌지만 그때가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러한 날이 옵니다. 아멘.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그 다음에 계속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십시오. 다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비전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뚜렷하게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이 영광과 이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 기도할 힘을 잃어버렸습니까? 지금까지도 많이 기도해, 또다시 해야 할 것, 기도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십시다. 꽤 오래전에 불려졌던 그러한 찬양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김석균 전도사님이 이렇게 지었던 찬송,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기도해요. 내 앞길 여전히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 해도, 아직도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포기하고 돌아서지 마십시오. 하늘이 무너져도 절망하지 마십시오.